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변명을 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은 잘못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죠. 변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변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명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2017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칭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냥 전도사가 아니라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첫 교육자 수련회 때 저를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강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입니다. 저는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좀 콧방귀를 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당연한 말을 뭘 저렇게 심각하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중등부를 맡고 있었고 중등부는 교육부서니까 내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육 전도사지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나. 내가 힘들겠는데 저 목사님 밑에서 잔소리 너무 심하게 많이 들으면서 살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 안에 이상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제가 말을 하는데 제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떠들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입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점점 자라서 확신이 되기 시작했죠. 계속 입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죠. 불안했습니다.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뜨겁지만 그 당시에는 신대원에 딱 입학할 때라서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단 2달 만에 저는
그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변명거리를 찾았고 드디어 변명, 그럴듯한 아주 완벽한 변명을 찾았습니다. 아, 교육 전도사가 교육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교육받는 전도사구나. 아, 나는 교회로부터 교육받는, 아직 부족하니까 목사 후보생으로서 교육받는 교육 전도사구나 라는 변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유함이 생겼죠. 이제는 사역을 자유함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에는 이제 날개가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받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해도 괜찮았고, 제가 사역을 못해도 괜찮았고, 실수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유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요, 아유, 저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할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못 전할까? 그러면 그 학생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받는 사람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사역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받는 사람이니까. 네, 어떠세요? 비참하지 않나요? 제 말이 맞는 말입니다. 교육 전도사는 교육받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변명함의 특징은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를 해도 점점 비참해지는 것이 변명함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당해지려고 착하디 착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못된 놈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이것이 변명함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 변명함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과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저 유대인의 상징이며 정체성인 예루살렘만 예수님이 입성하면 이제 예수는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은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 대장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던 곳은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7km였습니다. 걸어서 가려면 아직 먼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3,300피트의 높이의 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리상으론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겁니다. 아, 예수가 왕이 될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이제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이 오셨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처럼 똑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대략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나눠줬고 그래서 3명이 이제 귀인이 돌아와서 3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고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이윤을 남긴 그 2종은 칭찬받고 수건에 싸두었던 그 한 종은 혼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합니다. 달란트에서 어떤 주인이 종을 3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을 예수가, 주인이 혼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를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가 있죠? 바로 숫자입니다. 저는 숫자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은 왜 주인은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주었을까? 열받지 않나요? 저는 너무나도 열받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착하셔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열받습니다. 왜 주인은 저 종에게만 왜 5달란트를 주었을까? 네, 반응이 네, 의아하다는 표정인데 저는 너무나도 열받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많아서겠죠. 그 종이 능력이 많아서일 겁니다. 똑똑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재능이 많은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아닌 척 하시더니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냥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문화의 비유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요? 숫자를 가지고 말이죠. 아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저 종은 얼마나 재능이 많을까? 얼마나 달란트가 많을까? 당연히 주인은 저 종을 좋아하겠지? 주인은 저 종을 특별히 생각했겠지?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뭐예요?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개의 이윤을 남기셨나요? 또 한 가지,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궁금한 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입니다. 저도요 5달란트 받으면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5개가 아니라 6개, 7개, 10개는 아니더라도 8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게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1달란트를 숨겨놨던, 땅에 숨겨놨던 자가 예수께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찾아봤는데 딱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변명에요. 주님은 아주 명확한 논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돈을 치리하는 자들, 즉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았을 것이지 내가 못하러 너에게 돈으로 주었겠느냐. 명확한 논리로 그 변명을 반박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확장하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숫자예요. 왜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줬냐는 거죠. 도대체 왜 줬습니까, 주님? 똑같이 좀 주시지. 왜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줬냐는 말입니다.
저는 과연 몇 개의 달란트가 있을까요? 우리 문근대 집사님 저 몇 개의 달란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5개요. 너무 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셨을 겁니다. 네, 저도 물론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교육 전도사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달란트가 몇 개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 얼굴에 만족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아이돌만큼 잘생겼으면. 있더라고요. 동기들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몰라도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몰라도 내 얼굴만 보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개그맨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깔깔 웃고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저 개그맨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저 개그맨 사용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저렇게 웃긴데 조금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욱더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학교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대원에 이제 기숙사로 생활하다가 금요일 날 교회로 오는 건데 그 오는 도중에 이제 학교길에 맞춰서 이제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 가면서 저는 엄청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가기 싫어서요. 너무 싫거든요. 너무 귀찮고 그 친구가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상 가면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그러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갔는데 학교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항상 웃던 애가 막상 학교 앞에서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애를 학교 앞에서 만나니까 그 아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잘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달란트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달란트는 발이었다는 거예요. 발로 뛰는 겁니다. 제 설교가 어느 때는 지루할 수 있죠. 재미없을 수도 있죠. 제가 아이돌처럼 안 생겼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진 발로 뛰는 것이 그게 달란트.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달란트였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얘기만 나오면 다른 것보다 5달란트가 보입니다. 2달란트가 보여요. 1달란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빼앗은 1달란트를 줄 때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 더 주세요? 에이, 설마 제가 1달란트는 아니겠죠. 저 옆에 김 지사님보단 제가 더 달란트가 많잖아요. 에이, 설마 저렇게 일 못하는데 저 사람보단 많겠죠. 제가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제가 2달란트는 되잖아요, 주님.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100달란트가 있어도요, 옆 사람이 101달란트가 있으면 내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됩니다.
누구나 발로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발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우리의 달란트라는 거죠. 학교 신방 가기 싫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일이기에 그 자리에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문화는요, 그 당시로 3개월 임금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즉 하루 임금을 5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문화는 약 500만 원이고요.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문화는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문화의 6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숫자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숫자가 보이십니까? 아직도 숫자가 보이십니까? 도대체 왜 저 주인은 저 종에게만 5달란트를 줬냐? 혹시 아직도 숫자가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비유하는데 왜 이리 귀인의 상태를 상세히 말하는 것일까요? 어이어 비유 말씀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다른 나라로 갔으며 왜 백성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비유의 말씀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시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길. 그 길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핍박과 절망이 있는, 조롱이 있는, 멸시가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저들이 나를 거부할 것을 알고도, 저들이 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음에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아직도 이 문화에서 숫자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거부당하던 귀인의 말로 끝이 납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와 말합니다. 나를 거부하고 멸시했던 저 백성들,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너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강건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나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한 저 원수들에게 왕의 심판을 내릴 것임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변명하실 겁니까? 주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전도사가 교육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교육받는 전도사로 이러면서 변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비록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지만 내가 이 달란트를 순종하여 그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직도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시민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세상의 숫자와 논리에 무너져 십자가의 처참히 짓밟혔지만 그는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로 변명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변명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